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오늘도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강해 설교하겠어요. 최순혜 목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에 관한 그 기사가 스토리가 계속돼요. 아브라함에 관한 그 이야기가 계속돼요. 스토리가 계속돼요. 총괄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가 다음과 같은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3장을 나눠 분리해 잘라 스토리별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형편과 행실, 아브라함의 형편이 있고 행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형편과 행실에 관한 일, 그 땅은 이제 그 순례지가 되었어요. 순례지가. 그의 이동, 오늘은 다 13장이에요. 절만 얘기예요. 다 13장이니까는 장은 얘기 안 해요. 네, 그의 이동 1절, 3절, 4절, 18절. 그의 부기 2절. 그의 헌신 4절, 18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있었던 그 다툼에 관한 특별 기사. 그 불화의 불행한 근거 5절, 6절. 그 불화의 격차와 거기에 관련된 무리들 7절 말씀. 아브라함의 사려 깊은 중재로 인하여 그 다툼은 해결된다 8절 9절 말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평지로 간다 10절 13절 10절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땅 너한테 줄게.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분명히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행하시는 분이에요. 최순의 입으로 한 약속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내일 모레 60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은 없어요. 약속은 지켜요. 나한테 피해가 가고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내 입으로 내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켜요. 그러나 전라도 진도 박씨 제비새끼 개목사는 아가리로 약속한 것 하나도 안 지켜. 여자를 갖다가 39차례 폭행해가지고 갈뼈 부러뜨리고 다리뼈 부러뜨려가지고 순천향병원 중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5,800만 원이 병원비가 나왔는데 입원비가 나왔는데 내가 그 자지 팔아서 매춘해서 내가 탁송해서 벌어가지고 다 갚아줄게. 네 악기를 내가 확확 집어던져가지고 8,750만 원어치 그거 나온 거 그 악기들 그것도 내가 다 벌어가지고 갚아줄게. 탁송해가지고 내 쌍판대기 봐. 쌍판대기가 잘생겼어요. 내 얼굴 봐 얼마나 잘생겼나. 여자들이 환장에 남아보면은 나 키 커 멋있어 잘생겼어. 내가 자지 팔아서 가부 출신들 돈 많은 여자 꼬셔가지고 탁송해서 그 돈 다 갚아줄게. 지 아가리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지 아가리로 약속한 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줘요.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속한 거 다 뻥.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철두철미 약속을 잘 지켜요. 최순애가 누구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는 최순애도 하나님 닮아야 되겠잖아요. 마귀 닮으면 안 되잖아요. 사탄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순애가 입으로 약속한 거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 내가 쌀 20kg짜리 세푸대 사줄게 약속했는데 세푸대 사줬잖아요.
오늘은 돼지고기 3kg 사가지고 노인정 갖다 준 그것도 약속 지켰고, 최순애가 입으로 말한 거 약속 안 지킨 게 뭐가 있어요. 그 불화의 격차와 거기에 관련된 무리들, 아브라함의 사려 깊은 중재로 인하여 그 다툼은 해결된다. 8절 9절 말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평지로 간다. 10절 13절 10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14절 이야.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잘라봤는데 이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 오늘 쭉쭉쭉쭉 시작할 거예요.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 부자지요. 육축,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육축과 은, 금하고 은이 풍부했대요. 최순애도 예전에 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이아몬드가 많았어요. 근데 제비가 우리 집에 나 없을 때 몰래 들어와가지고 싹 다 싹쓸이 다 훔쳐가 버렸어요. 도둑질해가 버렸어. 그 수백 돈 1억까지 다 훔쳐갔어요. 강남 갔던 제비가 고향이 전라도 진도야. 성은 박씨야. 요 개잡년이, 요 개잡새끼가 싸그리 다 훔쳐갔어. 그 다음부터는 금을 안 사요. 이제 지인 목사님들 금팔찌 하나씩 나눠드리고, 금목걸이 30돈짜리 하나씩 나눠드리고, 금반지 나눠드리고, 그랬더니 그 수수께가 되는 것이 없어요. 천국에다 심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가난한 목사님들. 그러나 양심이 없는 개종자, 개 싼 것들 전라도 빼고, 전라도는 사기만 치고 독사, 악마, 악질,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폭행해가지고 평생 돈이나 뺏고, 교도소나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개 싼 것들 빼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만 다 이렇게 후원하고 나눠드리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한 피, 예수 피를 받은 우린 형제잖아요. 자, 설교 제목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수이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 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의 아이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부터 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 오늘도 아주 재밌게 신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마귀와 좀 멀어지고 아멘,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 기사예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때로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6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재산 엄청난 부자였어. 지금은 최순애가 거지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천국에 심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최순애도 한때는 수백억 부자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은 매우 풍부하였어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매우 무거웠다는 뜻인데요. 너무 부자라서 무거워. 그러므로 부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돼요. 돈이 많고 부자봐. 아주 그냥 제비들이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잘생기고 멋있는 제비들이 그냥 착부터 혼자 사는 여잔지 알고, 강도들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붙는지 몰라. 도둑놈들이. 부자 안 좋아요. 가난하니까 붙지도 않아요. 제비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제비들이 그냥 아주 그냥 도둑놈 강도들이 쓰리꾼들이 얼마나 박을 밟고 아주 미행해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냥.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고 거지니까는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부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무거운 짐 다 천국에다 심으니까는 얼마나 가벼워졌어. 부유하게 되는 자는 불모 잡은 것으로 무거운 짐 지는 자에게 불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합계서 2장 6절. 부유에는 그것을 모아 돈을 모으고 금을 모으고 다이아몬드 모으고 보석을 모으는 그 염려라는 그 짐이 있고요. 그것을 부자니까는 자기 재산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려는 두려움의 짐이 있고요. 그것을 쓰는 데는 유혹이라는 그 짐이 있고요. 남용에서 오는 재책의 짐이 있다고요. 부자가 뭐 좋은지 아십니까? 돈 많으면은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돈이 없고 거지니까는 얼마나 가벼워요. 인생이 가볍죠. 그것을 쓰는 데는 유혹이라는 짐이 있으며 남용에서 오는 재책의 짐이 있으며, 그것을 잃으면 재산을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리면 큰 돈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면 슬픔이란 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와 관련하여 남의 손에 넘어가야 할 계산의 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최순애도 제비 목사가 나 없을 때 우리 집에 몰래 와가지고 열쇠 복사한 거 열쇠 따고 몰래 와가지고 돈을 갖다가 1억이 넘는 돈을 싹 다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금, 다이아몬드 아주 그냥 몇백 돈 싹 훔쳐가니까는 얼마나 슬픈지. 물론 112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와서 지문 찍어보니까는, 경찰들이 와서 지문 찍어보니까는 제비 목사 지문이 딱 찍혀있는 거야. 제비 목사는 전화하면은 오리발 내미는 거야. 나는 니네 집 간 적 없어. 나는 안 훔쳐갔어. 그러나 지문이 다 있는 거야. 나중에 돈은 안 돌려주고 금은 팔려고 그랬더니 주민등록증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강도질에서 도둑질에서 훔쳐온 건지 이게 작물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팔고 금은 도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 금 되돌려 받은 그 금팔찌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팔찌인데 이게 10개도 넘어요. 이게 30돈짜리가. 이거 다 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들 다 나눠주고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오늘 저녁에 우리 권사님 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는 당연히 드려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금 한 돈도 없고 돈 10만 원도 없고, 그러나 쌀은 있어. 김치는 많아. 여기저기서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콩 갖다 주고 팥도 갖다 주고, 그래서 먹을 양식은 많어. 내가 좋아하는 쪽파김치도 많고 물김치도 많고. 그러면 됐지. 사람이 하루 살을 거 보름 정도는 실컷 먹고 살 거는 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남용에서 오는 재책의 짐이 있으며 그것을 잃으면은 그 재산을 잃어버려, 돈을 잃어버리면은 슬픔이란 짐이 있게 되며, 마침내는 이와 관련하여 남의 손에 다 넘어가. 남의 손에 제비 손에 다 넘어가고, 돈이고 금이고 재산이고 다 남의 손에 넘어가야 할 그 계산의 짐이 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행복하고요. 그것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마침내는 이와 관련하여 남의 손에 넘어가야 할 계산의 짐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많이 소유한다고 하는 일은 사람을 무겁고 부자유롭게 만들 뿐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과 선한 행세 그리고 약속이 풍부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육축, 고기, 소, 돼지, 염소는 아니고 양이겠죠. 양고기겠죠. 육축과 은, 금도 풍부하였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을 한번 명심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통하여 때때로 선한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참고 견디는 방법은 물론이에요. 물론 당연하죠. 그들을 부요하게 부자로 되게 부요하게 풍부하게 처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신명기 다 나오잖아. 잠언에 다 나오잖아. 없어. 그건 개목사들이 하는 지저대는 거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개목사들이 지저대는 거고. 범죄 저지르니까는 죄값 받는 거고. 그거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야. 선한 사람들의 부요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예요. 축복의 열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부자야? 이거는 축복의 열매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내리리라 하였으니 그 행복은 아브라함을 아무런 근심이 없고 풍부하게 하였던 것이에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참된 경건은 큰 풍요와 조화될 수가 있고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23절 마가복음 10장 23절 마가복음 10장 23절에 23절 24절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 아브라함은 지극히 부유하였으나 또한 아주 신앙심이 깊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더욱이 경건이 외적인 번창에 대한 친구가 벗이 되는 것과 같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외적인 번창도 잘 관리만 된다면 경건을 단장하는 장신구가 되며 보다 큰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베델로 이동에 간 기사가 있어요. 3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간 것은 그곳이 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장막을 쳤었어요. 예전에.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이고요. 그리하여 비록 그 제단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말았다고 해도 아마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가나안 사람들이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떠날 때에 그가 없애버리고 말았을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없애버리고 말았을 것인데요. 예전에 오래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는 아브라함이 전에 그곳에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대한 기억, 추억, 그 추억을 되찾기 위함이었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애굽 여행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맹세했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을 것이고요. 훨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같은 사명을 주시고 바로 그 동일한 곳으로 보내셨고요. 곧 이르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우리들이 엄숙한 맹세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온갖 기회를 타서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어. 내가 맹세했어.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내가 맹세했어, 내가 약속했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한테도 내가 하나님하고 맹세를 했어, 약속을 했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사람이 아니지. 아마 그들이 맹세했던 그것이 그들의 기억을 새로이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찾는 것은 우리들이 선함이 될 것이다고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약속을 지켜야지 선한 거야. 맹세했으면 맹세를 지켜야지. 이게 바로 선한 것이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 선하게 착하게 삽시다. 한 번 하는 목회, 내가 목사야. 한 번 하는 목회 선하게 착하게 목회하자고요.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고, 이게 바로 기쁜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헌신의 기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제단이 없어져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으나 예전과 같이 오래전에 옛날과 예전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창세기 12장 8절. 네, 여기에서 명심할 것이 또 있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뭐야?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기도하는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돈 많은 여자 의지하지 말고, 돈 많은 남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주셔요.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응답이 안 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들이에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는 오히려 호흡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이런 사람은 끈기 있게 끊임없이 신앙의 봉사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행 중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잊어버리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자기의 믿음은 저버리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를 행할 수가 없을 때 헌신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함은 이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단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도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롯과 아브라함의 이별.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별해요. 저리 끌어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살가. 이별. 참 이별은 슬픈 거지만 기쁜 거일 수도 있어요. 최순애가 제비하고 이별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불쌍한 여자가 그 제비, 최순애가 버린 그 제비를 갖다가 어떤 불쌍한 여자가 주워가지고 장화 신고 고무장갑 이만한 거 끼고 식당에서 그 갈비 그 불판을 닦고 있어요 지금.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롯과 아브라함의 이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그 말이에요.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차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차하리라. 네가 우해? 그럼 나는 차하는 거야. 이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서로 원하는 대로 양보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해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갈 건데요. 네,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불행한 관계에 빠지게 됨을 엿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떨어질 수 없는 벗이었으나 5절과 12장 4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질 때도 있죠. 이제는 서로 헤어지게 됐다고요.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제는 서로 헤어지게 됐다고요. 분교의 이유는 저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교 서로 나누고 헤어지고, 그 이유가 너무 부자라서, 너무 많아서, 가정에 너무 많아서, 소, 양, 금, 은, 보석 너무 부자라서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면 이미 읽었어요. 2절 말씀에.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던 롯도 역시 아주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도 풍부한 것으로, 롯에게도 풍부한 것으로 축복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대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원하는 분 하나님께 축복받으세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명심해 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선한 자의 벗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스가랴 8장 23절 말씀. 순종하는 일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협동하는 자는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6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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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 이제 그들은 서로가 매우 부자. 아브라함도 부자, 롯도 부자. 서로가 부자. 서로가 엄청난 부자. 매우가 들어가. 베리가 들어간다고. 베리머치. 매우가 들어간다고. 아브라함과 롯이 매우 부자. 어마어마하게 부자. 서로가 부자라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가 매우 부자 떼부자 부유했기 때문에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서로가 즐겁고 화평스럽게 동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상호간에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죠. 간격을 둬야 되는 거예요. 간격이 서로 간에. 그 땅은 그들에게 너무 협소하여 땅이 좁아졌어. 이제 너무 부자가 되니까. 네, 자기들의 재산을 저장할 여지가 없어요. 소가 너무너무 많아. 양이 너무너무 많아.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 어디다 쌓아둘 데가 없어. 이제는 그냥 아주 그냥 그 몇만평 여의도 땅만한 게 그냥 다 내 재산이고 네 재산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좀 떨어져야 돼. 막 섞어져. 이제 네 재산인가 내 재산인가 섞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떨어져야 돼. 재산을 저장할 여지가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서로 흩어져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게 너무 부자면 골치 아픈 거야. 이 세상의 온갖 낙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십자가가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행복한지 알아요? 삼성의 이건희가 부자라서 행복했나요? 부자라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온갖 낙에는 거기에 수반다는 그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하나의 낙이에요. 낙,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불편함도 있는 법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불편한 것도 있는 거예요. 편리한 것이 있으면 불편함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불편함도 있는 법이고요. 곧 그 같은 연락의 사회는 흔히 우리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그처럼 오래 사랑할 것은 못 돼요. 상호 간의 그 알력, 힘, 상호 간의 알력, 부귀가 흔히 친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과의 그 분쟁과 논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자고요. 이것이 바로 부유하려고 하는 자들이 빠지게 되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부유하려고 부자 되려고 부유하려고 하는 자들이 빠지게 되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의 하나인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할 문제를 야기하고요. 흔히 싸움을 유발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아주 교만하고도 탐욕스럽게 함으로써 분쟁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고요. 내 것과 내 것, 내 것과 내 것은 이 세상에 싸움을 일으키는 화근이 된다고요. 가난과 괴로움 그리고 공군과 방황 등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분리시키지 못하였으나 부유함이 그들을 쫙 갈라놓았다고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갈라놓았다고요.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았다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부유함이 그들을 갈라놓았다고요. 친구들이란 곧 잃어버리게 되지만 행운의 극치와 불행의 심연에서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을 지닌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는 거야. 이사야서를 우연히 읽다가 보니까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최순애는 가부인지 알았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고아 출신이니까 내 주변에는 또 심각한 내 성격이라서 설교할 때는 외향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설교 안 할 때는 하루 종일 과묵하고 입 다물고 누구 심각하게 내성적이 남들이 그래요. 하루 종일 그냥 5시간 10시간이 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심각하게 내성적이라고. 근데 설교할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을 둔갑돼가지고 명랑하고 활발하고 외향적인 것 같았지만 내성적이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 분리해.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되지만 행운의 극치와 불행의 신면에서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을 그 친구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런데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남편이 어디 있어? 예수가 네 친구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막 붙여주셔. 여기 영덕에 많이 잡히는 영덕에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영덕에서 경상북도 영덕, 강원도 영월, 부산 아주 그냥 얼마나 울릉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지 정말 너무 외롭지가 않고 불행하지가 않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또 고기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경매하고 남는 거는 다 냉동실에 해놓고 싹 먹고 질리도록 먹고 생선하고 회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고, 남자도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자도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친구로 삼아보세요. 이렇게 행복해요.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 하는 가짜 목사, 개 목사, 재배 목사, 독사 목사. 어때서 목사를 갖다가 독약을 미겨. 목사가 어떻게 자기 산모를 독약을 미겨서 죽이고 보험금 쫙 빨아서 처먹어. 죽이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얘는 전라도 개목사, 악마악지, 독사. 그러니까 저주받아가지고 날마다 없어 통양한 분집시오 구걸이나 처먹고 살지. 날마다 후원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개척교회 도와주시오, 가난한 개척교회 동양 한 푼 도와주시오, 개소리 지저대지.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똥개들, 쓰레기들, 악마 악질, 독사, 사기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딴 것들밖에 없어. 전라도에는. 싸움의 직접적 도구 역할을 한 것은 그들이 종이었어요. 종. 아브라함의 종하고 루스의 종들하고 싸우는 거야. 분쟁은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 사이에서 비롯되었다고요. 목자, 종, 롯, 종, 아브라함, 종. 그 가축 때문에.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비롯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싸움이 7절 말씀에 그들은 보다 나은 목장이나 좋은 물을 차지하려고 싸웠을 것. 당연하지요. 싸웠을 것이라고요. 그들이 모두 자기 주인들을 그 싸움에 관여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것이 뻔하잖아요. 악한 종들은 흔히 자신의 거만과 정욕과 거짓말, 중상, 그리고 고자질로 아주 그냥 속닥 고자질로 이렇게 사악한지 고자질로 그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 해를 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종들이 친척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불화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일은 지극히 사악한 일이고요. 그러한 것을 일삼는 자는 마귀의 하수인이고요. 또 그들이 주인들에게서는 가장 악한 원수, 적이었다고요. 악한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적이 되는 거고 원수가 되는 거라고. 분쟁의 격하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때 그 땅에 거하였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이리하여 그 싸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전되어 갔는데요. 매우 큰 위험이 되었어요. 만일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이 그 가축대를 함께 사육하기로 합의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공통의 그 적들이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함께 약탈하지 아니한다면 아주 다양한 일이었어요. 훔쳐가, 남의 양 훔쳐가, 남의 소 훔쳐가, 남의 재산 훔쳐가. 도둑질이에요. 약탈.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함께 약탈하지 아니한다면 아주 다양한 일일 것이라고요. 흔히 가정과 교회의 분열은 그들이 멸망을 지적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큰 수치거리 쪽팔려. 창피해, 부끄러워. 큰 수치거리가 됐어요. 큰 수치거리가 되었다고요. 의심할 바 없이 모든 이웃들의 눈은 그들에게 집중되었을 것이 뻔해요. 이는 특히 그들이 신앙이 똑같았고요. 그들이 특별히 정결한 생활을 맹세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싸움을 즉시 알게 되며 싸움이 계속되면 그들이 치욕이 되었을 것이고요. 신앙 고백자들의 그 싸움은 그 맹세에 대한 치욕이고요.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적대자들이
그를 모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됐음을 우리는 유의하자고요. 이 다툼이 끝났다는 것은 아주 큰 다행이었어요. 엄청나게 싸웠지. 피 터지게 싸웠지. 사실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피 터지게 싸웠고 엄청나게 싸웠던 것이 뻔하지. 네, 평화를 지켜 파괴되지 아니하게 하는 일이 최선의 방책이고요. 그러나 진정 이견이 발생했다면 그 차선책은 급히 그것을 조정하여 이미 발생한 불은 끄는 일이에요. 이러한 분쟁을 막아내고자 하는 그 동기는 비록 아브라함이 친척 관계로는 순위 연장자였다고 해도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한된 것이라고요.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연장자잖아요. 나이가 더 많잖아요. 평화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탄원은 지극히 사랑에 넘쳐요. 아주 참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사랑에 넘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 시집가려면은 여자들 시집가려면은 아브라함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야 돼. 이렇게 사랑에 넘치는 남자. 절대 전라도 제비새끼한테 시집가면 안 돼.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네 돈, 네 재산만 내 거고 너는 내 거 아니라고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그리고 39차례 패고 갈뼈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리는 거, 사기나 치고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 시키는 쌍판대기 조금 반반하고 남들보다 키 좀 크다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말이 진짜인지 알고 사기에 넘어가서 여자들이 이렇게 신세 조지는 거야. 인생 망치는 거야. 아브라함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야. 전라도 제비한테 시집가면 인생 조지는 거야. 최순애도 6년 동안 지옥에서 살다가 간신히 나온 거야. 평화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탄원은 지극히 사랑에 넘쳤다고요. 사랑이 뭐냐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야.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꿀. 사랑을 헬게 부리지 않아. 폭행하지 않아. 독약 안 먹여.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의 정임한테 얘라 이 개잡새끼야, 개잡년아.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야 돼. 사시미 칼로 그냥 아가리를 팍팍 다 쑤셔버려야 돼. 사람을 폭행하고 돈을 뺏어가고 독약을 먹이고 사기치고 남의 재산,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두 눈구멍에 남의 재산, 남의 돈 싹 다 뺏어가고 이선자 가면 쓰고 아가리만 벌리면 그냥 아주 그냥 목사가 무슨 도적질 했겠어? 목사가 무슨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았겠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개소리라고 진짜 되나. 똥개 독사 악마 악질 새끼. 개싼 것들 다 전라도야. 전라도. 공산당이나 사랑하고 빨갱이나 사랑하는 거. 평화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탄원은 지극히 사랑에 넘쳤고요. 우리는 한 골육이다. 서로 다투게 싸우게 하지 말라. 서로 다투게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다음과 같은 모습을 다 나타내 보였어요. 여자들 아브라함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지 인생이 꽃이 피는 거야. 키 좀 크고 쌍판에게 반반하게 생겼다고 고향이 전라도 제비 목사한테 갔던 그 불쌍한 700명 800명 여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해. 전 재산 다 뺏기고 엄청나게 얻어맞아서 뼈가 수십 군데 몇 군데 두세 군데 체하 두세 군데 부러지고 노예 종노릇만 한 거야. 최순애도 6년 동안 제비새끼랑 살면서 동거하면서 6년 동안 종노릇 노예 노릇 내 재산 다 털리고 39차례 폭행당하고 인생 좆됐어. 지옥에서 살다가 간신히 나온 거야. 평화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탄원은 지극히 사랑에 넘쳤고요. 우리는 골육이다. 서로 다투게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다음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데요. 감정을 억제하고 노여움을 거두고 부드럽게 답변하는 태도를 알고 있는 침착한 마음의 소유자. 그 남자가 누구야? 아브라함 오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조롱을 조롱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 그 이름 아브라함. 자기 손아래 사람에게까지도 화평을 간청했으며 먼저 화해를 제의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 지배자들은 권력으로서 평화를 이름을 자기의 영광으로 이렇게 하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온유한 지혜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의 못지않는 일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백성과 달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스스로 평화를 좋아하는 온유한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하겠고요. 남들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들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마땅함을 유의하자고요. 화평을 찾는 그의 청원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요.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고 해도 보다 선한 것을 알고 있으며 보다 좋은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너와 나는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양보하면 되잖아. 내가 저거 손해보면 되잖아. 싸우지 말자고. 다투지 말자고. 이 뜻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니 얼마나 멋진 남자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남자를 신랑감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그래 키 좀 크고 쌍판대기 판판하다고 전라도 제비 목사 선택한 여자들은 다 인생 망쳤어.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을 없게 하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고 해도 보다 선한 것을 알고 있으며 좋은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너와 나는 다투지 말자. 누구보다도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논쟁을 피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자고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가복음 22장 26절. 우리에게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그토록 오래 함께 살고 서로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유념할 것은 어느 때라도 새로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나 그런 싸움은 오랜 우정을 기억함으로써 속히 그 싸움을 중지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사랑 얼마나 좋아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고. 사랑은 우리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혈기내지 않아. 성내지 않아. 우리는 한 굴육이라. 즉 히브리 말로는 우리는 한 형제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주장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 곧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화평하게 지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이 말이고요. 우리는 이성이 있는 피조물이니 이성으로 다스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동물이야? 짐승이야? 금수야? 내가 용이야? 내가 마귀지? 내가 뱀이야? 곧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화평하게 지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성에 있는 피조물이니 이성으로 다스려야 한다고요. 우리는 금수가 아닌 인간이잖아요. 인간. 우리는 금수가 아닌 인간이며 우리가 늑대야? 늑대 아니잖아. 어린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라고요. 또한 우리는 사교적인 피조물이니 최선을 다해서 서로 화친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늑대가 속마음과 생각은 늑대야. 근데 그것은 늑대 아닌 척, 예수 믿는 척, 목사인 척,
하나님의 종인 척, 아주 그냥 믿음의 좋은 척. 이렇게 늑대, 악마가, 악질이, 이거 송곳니 이빨 이거 싹 숨겨 감춰. 그리고 선한 척, 의로운 척, 믿음이 좋은 척, 신사인 척 하고, 최순애씨 나랑 결혼해주세요. 내가 평생 아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저한테 시집 오세요. 결혼합시다. 돈 쫙 빨아먹고 25억이나 빨아먹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39살에 때리기 직전에 돈 더 달라고 그래서 돈 없다 그러니까,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나는 나하고 동갑짜리 늙은년은 싫어. 나보다 20살 30살 더 어린 여자들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제비 목사 새끼, 이 개싼 것들이 목사래. 목사 독사 악마 악질 이거 싹 숨기고, 이거 송곳니 숨기고 감추고. 눈구녕 봐봐. 그 마귀 눈구녕이지 그게 사람 눈구녕이야? 우리는 금수가 아닌 인간이며 어린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린이에요. 또한 우리는 사교적인 피조물이니 최선을 다해서 서로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 동일한 본성과 동일 혈연과 가문, 그리고 동일한 신앙,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한 동료요, 참는 일에 있어서도 한 동료인 자들이라고요. 우리들 상호간의 그 관계를 한 형제로 생각하는 일은 우리들이 그 정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분쟁을 저지하거나 중지하게 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답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를 나눈 형제예요. 니꺼 내 거가 어딨어. 우리 목사들끼리 니꺼 내 거가 어딨어요. 예수 피를 나눈 형제예요. 우리는 전라도 똥개 쓰레기 제비 독사 악마 악질 빼고, 전라도는 한국 나라가 아니야. 남한이 아니야. 그 북한이야. 북한 김정은 지령 받아가지고 간첩 개질할만 하는 것들 빼고 형제는 형제답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평화를 위한 그의 제안은 정당했어요.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의 제안은 정당했다고요. 화평하게 되겠다고 맹세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것을 지향하는 아무런 일도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자신이 평화를 위한 진정한 친구임을 보여줬잖아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조치를 제안했잖아요. 또 곧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는 것이고요. 9절 말씀에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우리 둘 서로에게 흡족한 땅에 있는데 어째 우리가 땅 문제로 싸우고 다투어야 하겠는가? 그 말 뜻이죠. 나를 떠나라. 떠나는 게 상책이야. 이럴 때는 왜 싸우면서 같이 살아? 떠나면 되잖아. 헤어지면 되잖아. 그럼 싸울 필요가 없잖아. 나를 떠나라. 그는 자기들이 당연히 헤어져야 하며 또 친구지간으로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보다 더 다정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없죠. 아브라함은 그를 내쫓지도 않았으며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 다만 스스로 떠나라고 조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네가 선택을 해. 너 우측으로 갈래? 좌측으로 갈래? 네가 선택을 해.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갈 거고,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 우측으로 갈 거야.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를 내쫓지도 않았으며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
다만 스스로 떠나라고 조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또한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 달라고 겸손하게 이렇게 빌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겸손하게 빌고 있는 거, 이 겸손이 바로 사랑이야. 다만 스스로 떠나라고 조언하고 있을 뿐이고요. 또한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 달라고 겸손하게 빌고 있는 것인데요. 명심할 것은 명령권이 있는 자라도 때로는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했듯이 간청해야 하고요. 빌레몬서 8장,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없죠. 빌레몬서 8절 9절. 그 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간하고 되시는데 인간이 화목을 위하여 서로 간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충분한 몫을 롯에게 줘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한 바는 있지만 12장 7절 말씀에 그 약속이 롯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전적으로 롯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이 홀로 그 땅을 고집할 수도 있었던 터이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제휴하였고요. 자기와 동등한 권리가 없는 그에게 동등한 몫을 제공해요. 얼마나 사랑해. 역시 믿음의 조상이나 틀려.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나만 잘 되려고, 나만 더 가지려고, 나만 부자 되려고, 나만 좋은 땅 차지하려고, 나만 내 가족만. 이거는 목사가 아닌 거야. 이거는 독사, 악마 악질. 이거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 목사가 아니야. 내가 목사면은 주고 나눠주고 더 가져 베풀어 섬겨. 이게 바로 목사야. 이게 사기나 쳐가지고 남의 돈, 남의 재산이나 남의 돈이나 쫙 빨아먹고 그 돈 가지고 배때기 채우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누리고 내일은 없다. 오늘 다 탕진하자. 전라도 똥개 제비새끼. 이 땅은 목사가 아니야. 잡사만도 못한 독사 악마 악질 새끼지. 이 땅의 목사라고. 전라도는 다 이런 똥개밖에 없어. 쓰레기 악마 악질 독사 이딴 것들밖에 없어. 그 약속이 롯에게는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충분한 몫을 롯에게 줘요. 준다고. 아브라함이 충분한 몫을 롯에게 가져. 롯아 가져라. 더 가져라. 많이 가져라. 더 가져라. 준다고. 충분한 몫을 준다고.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한 바는 있지만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약속이 롯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적으로 롯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이 홀로 그 땅을 고집할 수도 있었던 터이지만 그는 롯과 제휴하였고요. 자기와 동등한 권리가 없는 그에게 동등한 그 몫을 제공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논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삼지 아니하려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약속을 핑계로 자기 혈족에게 어려움을 주려고도 안 했어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 하겠다. 이는 아브라함의 롯에게 선취권 먼저 취하는 그 권리, 선취권 먼저 취하라 이거야. 네가 먼저 골라. 네가 먼저 골라라 이거야. 이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취권 선택하고 취하는 그 권리를 주고
자기는 남는 것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거 선택해.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남은 그 찌그러기 내가 가질게. 그 말이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만 마땅하고 당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양보해요. 롯에게 양보한다고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사랑스러워요. 이게 바로 겸손이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권리를 양보한다고요. 화평을 위하여 양보하고자 하는 일은 아주 숭고한 승리예요. 이게 지는 것 같지만 승리라고, 숭고한 승리라고요. 그것이 곧 우리 자신과 정욕의 정복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평화를 위해서 희생된다는 일은 영예의 결실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유익이 되기도 해요. 유익이 되기도 한다고요. 네, 이제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소돔으로 이주한 롯. 롯이 뭐를 선택했어? 소돔을 선택했어.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갔어? 소돔으로 이사를 갔어요. 누가? 롯이.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소돔으로 이주한 롯.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최신혜가 지금까지는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했는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13절 끝나면 14절부터 뚝뚝뚝뚝. 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드디어 떠났어. 이제 싸울 일이 없어. 떠났으니까.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소돔 인간들이 악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이 소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 거예요. 죄. 우리 하나님은 악한 거 가장 싫어하시죠. 선한 거 좋아하시죠. 아멘. 여기까지가 부모 말씀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부모 말씀이고 이 말씀 가지고 또 강해 설교 또 이어서 쭉쭉쭉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기사이고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그 다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고요. 적어도 말하지 못해서라도 그런 감동을 표현했어야 이게 옳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롯은 자기의 선택권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정도로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야 옳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의 숙부에 대한 복종심이나 존경의 예를 전혀 예를 갖춘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제의했을 때 롯은 아무런 그 감사의 뜻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그것을 그냥 오케이 그리고 수락했어요.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심이야. 나밖에 몰라. 이거 롯 이 인간은
나밖에 몰라. 나만 더 좋고 나만 더 부자 되고 나만 최고로 나만. 정욕과 이기심이 사람을 아주 버리장머리 없게 만들어. 싸가지 없게 만들어. 정욕, 이기심, 이게 아주 버리장머리 없게 만들어. 이거 롯이 버리장머리 없는 인간이야. 싸가지 없는 인간이야. 고마운 거를 몰라. 아브라함한테 고마운 거를 감사한 거를 알아야지. 당연한 걸 그렇게 알아? 정욕과 이기심이 사람을 아주 버리장머리 없게 버릇 없게 만든다고. 이제 롯이 선택한 것을 통해서 한번 다음을 또 살펴볼까요? 롯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됐나 살펴볼까요? 궁금하죠? 네, 롯은 그 땅의 비옥함에 매우 뿅 갔어. 땅이 비옥한 거야. 물이 깨끗한 물이 그냥 철철철철. 인물 같으면은 우리 가축들 시커먼 배불리 마시겠다. 그는 그 땅의 비옥함에 매우 유의하고 있었고요. 롯이 문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소돔이 있던 평야라고요. 감탄하고 감복하리만큼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아마 분쟁의 초점도 물이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물이 부족해요. 네, 이 때문에 그는 특히 이 같은 유리한 사정을 좋아했을 것이고요. 롯이 그 모든 들을 선택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계곡은 이제 그에게 지극히 즐거운 전망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물 때문에 싸웠지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서로 좋은 물 차지하려고. 물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내 가축들한테 내 재산, 가축이 재산이잖아. 양, 소 먹이려고. 그 물 때문에 싸웠을 거 뻔하지 뭐. 뭐 때문에 싸웠겠어? 물 때문에 싸웠겠지. 안 봐도 뻔해. 최순애가 그 당시에 안 봤지만 뻔해. 롯이 그 모든 들을 선택했는데요. 10절 11절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계곡은 이제 그에게 지극히 아주 즐거운 전망, 아주 즐거운 전망이죠. 전망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가 보는 대로 그곳의 조건이 아주 매우 좋았어요. 세상의 모든 기쁨이 거기에 있어 보였고요. 그는 거기가 그같이 비옥한 땅에 살면 분명히 번창하여 매우 부유하게 될 것이며 안락하게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가 본 전부였어요. 전부 몽땅이었다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결론 가야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고. 왜 그랬을까요? 그에 관하여 듣는 그 다음 소식은 거기서 곤욕을 당하고 자신과 재물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고요. 롯이 소돔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에도 그들과의 교제로 자기의 그 의로운 영혼은 번민케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리 위에 있는 그 불을 그 도성에 불사르고 부귀와 쾌락을 택했던 롯을 안전히 산으로 도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까지는 결코 즐거운 단 하루도 못 살았어. 즐거울 것 같았지 롯 너가. 하지만 즐거운 네 인생이 되냐? 즐거운 인생 단 하루도 못 살았어. 육신의 욕심, 육력적인 선택은 바로 무슨 선택이야? 죄를 선택한 것이라고. 죄의 선택이며 좀처럼 번성하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돼요. 이해관계나 직업, 거주지 또는 안정을 택하는 일이 있어서 육신이나 육의 욕망 또는 이생의 교만에 따라서 이끌리면서
영혼과 신앙의 유의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의 그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축복을 기대해?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흔히 그들이 목적을 삼고 있던 모든 것에서까지도 실망할 뿐이며 또 자기들에게 만족을 약속해 주었던 그것을 놓칠 뿐이고, 우리는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다음 원칙을 따르자고요. 곧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최선의 것이라는 그 원칙이에요. 내 영혼이 좋아야지 내 육이 좋은 거야. 소돔 사람들은 아주 사악했어요. 악했어요. 소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했어요.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다고요. 13절에. 그러나 롯은 그 거민들의 사악함을 별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를 않아요. 악하거나 말거나 그 고려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뭐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데 고려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1급 죄인이었다고. 죄인도 급수가 있는 거야.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근데 소돔 사람들은 1급 죄인이었다고. 1급으로 악한 인간이었어. 소돔 사람들은 1급 죄인들이었고요. 곧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이는 뭘 염치하고 염치가 없어. 이는 뭘 염치하고도 아주 낯짝이 쌍판대기가 뻔뻔스러워 뻔뻔한 죄인들이었다는 그 뜻이에요. 뭘 염치하다는 말은. 병원에도 그들은 그렇게 불려요. 다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린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지정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니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서 3장 9절. 어떤 죄인들은 좋은 땅에서 살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욱 악해지는데요. 소돔 사람들이 바로 그와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교만과 식량의 그 풍족 그리고 태평함이 소돔 사람들이 죄악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모든 악행은 그들이 땅에 생산해낸 지극히 큰 풍요로운 뒷받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에스겔서 16장 49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은 저들을 멸망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큰 죄인들에게 지극히 큰 풍요를 주시고요. 신실한 아브라함과 그의 경건한 가족들은 초목도 없는 황폐한 산 위에서 장막을 치고 거할 때에 한편에서는 추악한 소돔 사람들이 도성의 그 비옥한 들에 거주했던 것이에요. 악이 그 절정에 이르면 멸망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해 둬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만년하면 다가오고 있는 그 심판의 전조임이 분명해요. 분명해. 소돔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롯이 그리로 다가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생각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최순애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돔인들에 대한 놀라운 자비는 다분히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회개의 길로 이끈다고요. 소돔 악한 죄인들, 소돔인들에 대한 놀라운 자비는 다분히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끄는 거야. 회개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롯은 그들에 대한 예언자였고요. 의 전도자였으므로 그들이 만일 롯에게 귀를 기울였다면 게시말 마음을 바꾼다고 게시할 수도 있었고 멸망을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전도자를 보내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인간을 멸망시켜야지. 아, 저 개목사 전라도 똥개, 저 전라도 진도 박씨들, 아, 개차것들, 아, 멸망시켜야지. 뭐가지 다 잘라서 다 지옥으로 보내야지. 그러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통해서 개심 회개하는 대로 이렇게 이끄신다고요. 근데 전라도 개목사는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죄 지은 적 하나도 없어. 개소리나 지저대니까 저주받을 짓만 하니까 점점 더 지옥으로 빠지는 것도 뒤질 일만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전도자를 보내신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롯에게는 크나큰 고통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는 그들이 사악함을 보고 슬퍼할 뿐만이 아니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그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고요. 이는 롯이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메섹에 유하기 위하여 시편 120편 5절 사악한 이웃들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선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괴로운 운명이 되어 또한 이 롯과 같이 지각 없는 선택으로 그런 운명을 자초하였다면 그것은 더 큰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유의해 보자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의해 보려고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하심.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짠짠짠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쭉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간 은혜로운 그 방문 기사예요. 그러면 다음을 한번 구체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시인하시는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는 다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분쟁이 끝난 후 이제 안 싸울 일이 없어. 즉 분쟁이 끝난 후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이 고요하게 안정되어 어떠한 정욕에도 동요되지 아니하는 때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최적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롯에게 아브라함의 겸손하게 자기를 부정한 겸양을 보인 후라는 그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기의 그 은총의 표를 가지고 그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 후였어요. 후. 하나님께서는 이웃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평화를 풍성히 보충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자고요. 아브라함이 K 자기의 권리의 절반을 롯에게 주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권리의 전체를 확인해 주셨다고요. 그가 자기 혈족과의 평안한 유대를 잃어버린 후였어요. 그와의 이별로 아브라함이 힘이 약화되고요. 마음이 비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쁘고 이안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우리들이 벗들과의 교제 속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채워주시고요. 친척들이 우리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함을 이렇게 유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롯이 자기 마음에 드는 아주 비옥한 계곡을 선택했잖아요. 계곡을 택하고 나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떠난 후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부러워하거나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것은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의 유업이라는 것을 보증하셨고요. 따라서 롯이 비록 보다 나은 땅을 소유했겠지만 아브라함은 보다 나은 칭호를 얻었고요. 말하자면 롯은 낙원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졌고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아브라함이 사실상 보다 좋은 편을 소유했다는 점인데요. 욥기 22장 20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 이후에 교회가 바울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과 똑같지요?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 약속 그 자체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 것, 즉 좋은 땅과 그것을 향유할 많은 자손을 보증하신다고요. 보증하신다고요. 좋은 땅, 곧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이름난 그 땅을 허락하는 기사가 있고요. 이는 곧 그것이 거룩한 땅, 임만누엘의 그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다음과 같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12장 1절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비스가의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요.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는데요. 10절 말씀에 롯은 그가 본 땅을 차지하러 떠나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자 이제 와서 내 눈을 들어 내 자신이 차지할 것을 보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좋은 것이며 또 보다 바람직한 것임을 유의하자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망은 감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부유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하늘이 가나안 땅에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상황 속에서도 그 가나안에 대한 즐거운 전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여
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이 것이라고 이렇게 보증을 하시는데요. 15절 말씀에 즉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줄게.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다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7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약속의 반복은 그 약속에 대한 비준이라고요. 비준이라고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지 롯과 그 자손에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지 롯과 롯의 자손에게 그 아니라고요. 그들은 이 땅을 상속받게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이렇게 명하셔서 그 은사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것이라고 이렇게 승인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부터 선을 이루시며 악한 것으로부터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부터 선을 이루시며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자기 자신을 현명하고도 거룩하신 뜻에 도움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부터 선을 이루시며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자기 자신을 현명하고도 거룩한 뜻에 도움이 되게 하시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즉 낯선 자로서 그 안에서 기류하게 되는 너와 소유인으로서 그 안에 살고 다스리게 될 내 자손에게인 것이라고요. 내게라는 것은 곧 내 자손에게 라는 뜻이고요. 영원히 그와 그 자손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하늘 가나안의 상징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비록 장차 향유하리라는 그 권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하여 점유권을 그에게 주시고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행하여 보라. 17절 말씀에 들어가서 점유하고 그 땅을 휘둘러 보라. 그리하면 원거리에서 조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게 보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약의 불변성과 계약이 주는 축복의 무한한 가치를 그 약속의 후사들에게 기꺼이 보다 충분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라. 시편 48편 12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16절. 곧 이같이 좋은 땅에 편만하게 하여 상속자가 모자라 땅을 일일이 없도록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이 약속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구수가 많아지게 하리라는 그 뜻이고요.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그렇게 되었으니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에 곧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아주 많게 되었어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많게 되었다고요.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 미리 다 주신 것이에요. 상속할 재산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속할 후사도 마련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에요. 거룩한 땅을 마련하신 이가 또한 거룩한 씨를 마련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이께서 그 영광에 합당한 은혜를 또한 주시는 것이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한번 배워야 할 것이에요. 18절 18절 창세기 13장 18절. 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겼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행하여 보라고 이렇게 명하셨으니 이것은
그 안에 붙어있을 생각을 말라. 항상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라. 보다 더 좋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통과하여 가라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장막을 옮기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기의 순례자적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라고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방문에 감사하는 표로서 그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요.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최신의 목사가 강해설교 창세기 13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강해설교 창세기 13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최신의 목사가 창세기 13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